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41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41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이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보라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손대시면 생명이 없어진 땅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의학도 발달하고 산업도 발달해서 참 사람이 못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할 수 있는 것보다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그러나 이만큼 산업화되고 풍족히 됐다는 것은 참 우리나라가 기적이 아닐 수 없는데요. 참 사람의 사고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구도 그 하나의 피조물이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공존도 하고 이제 자전도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들은 절대자입니다. 우리들에겐 만약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관심이 없으셨다면 지금 이 세상은 사건 사고가 연이을 터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에 참 비교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데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일에 시시건건 간섭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래 참으실 때는 참으시고 또 급히 일을 하실 때는 급히 일을 하시기도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요. 그러니 우리의 목숨도 그분이 손대시면 이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는 상급이 주어지고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 41장 3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아멘. 네, 이것을 보시면 그 전날의 말씀에 이제 하나님의 보복의 선포가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은 바벨론 심판의 때가 되자 바로 타작마당 그리고 추수의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곧 이제 적군의 바벨론이 집합할 것이다. 그리고 멀지 않은 추수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참 상황의 그 긴박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이른 것인데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심판입니다. 한 번 떠난 열차는 이제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 돌이킨들 늦은 것입니다. 바벨론의 삶은 이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시선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인데요. 추수 때가 가까이 와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34절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1장 34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아멘. 네, 여기서 나를 먹으며 나를 쫓으며 나를 멸하며 그 하나님이 바벨론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이렇게 감추지 않으시고 표현하셨는데요. 그 바벨론의 폭력성을 나타나기 위한 것입니다. 즉 큰 뱀이라고 오늘 표현되어 있는데 히브리 언어로 타닌이라고 합니다. 큰 뱀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세상을 요동시켜 경계를 허물고
이스라엘을 삼키고 모든 전리품을 자기네 땅으로 가져갔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모두를 몰아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시선으로 순간적인 감정이나 또 폭력적인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것이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했구나 이것입니다. 참 사람의 시선으로 살 때는 즐겁습니다. 신이 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왕이다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는데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내려놓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이제 비로소 성숙한 사람이 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성숙한 또 신앙인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35절은 그 바벨론의 만행에 대한 시온의 탄식을 담고 있습니다. 만행, 폭행, 이 히브리어로 바로 이제 하마스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 폭행이 하나님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요. 참 그것도 그럴 것이 하나님은 그것을 놓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무시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송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편에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 이제 하나님이시죠. 또 있습니다. 그냥 보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보복하시겠다고 확언을 하시는 분입니다. 명시하시는 분이시죠. 오늘 바로 36절에 바다를 말리고 샘을 말리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그 바다와 샘은 바벨론에게 참 중요했습니다. 전 그들은 그 유프라테스 강에 살면서 많은 재물과 많은 재산을 모았죠. 그러나 오늘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빼앗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성도님들과 저도 마찬가지지만 좋았던 날도 있었고 좋지 않았던 날도 있을 텐데요. 좋았던 경우 그러나 그날을 우리의 생각대로 살았다라면 이웃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없었고 또 우리가 좋지 않았던 날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성도님과 제가 살았기에 훗날에 좋은 밑거름이 돼서 오늘 저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죄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만 바꾸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무나 많은 이득을 볼 것입니다. 이웃에겐 덕이 되고 나 자신에게도 양약이 될 텐데요. 바벨론은 참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바다가 마르고 샘이 마르면은 이제 그 땅은 이미 이제 죽은 땅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시질 않지만 굉장히 치밀하신 분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탈피하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에 그 만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의 삶이 가장 행복하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내가 부족해도 있어야 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인정하면 모든 것이 완전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부터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세상의 풍파와 바람이 거세지만 내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고 내 마음속 깊이 계시는 하나님에게 시선을 돌리고 그분을 인정한다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만과 오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 37절에 바벨론의 돌 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문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바벨론이 점령한 도시의 주민을 추방한 것처럼 바벨론의 주민도 이제 추방을 당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38절에는 젊은 사자처럼 그들이 소리 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자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TV에서 얼마나 그 위용이 대단합니까? 그들은 그 바벨론 한때 지중해 동편을 장악하면서 여러 나라의 그 뼈를 꺾을 정도로 많은 힘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49장 19절입니다.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났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성읍을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아멘. 네,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바로 사자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자라도 그 힘과 소리가 이제는 효용이 없어졌습니다. 발전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 이제 만사가 헛수고입니다. 즉 그들의 자만과 오만이 쌓여서 이제는 하나님이 손을 보시게 된 건데 39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이제 영원히 잠들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무엇이냐면 그들이 자만과 오만으로 취해서 이웃 나라가 침범을 해도 인지하지 못하고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에 일어나는 것인데요. 권력에 도취된다는 것, 자기 자신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41절에요.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이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의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네, 41절 이후에 보시면 이제 애가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슬프다 슬프다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바벨론은 이제는 이제 슬픔이 주인공이 되었다. 황폐화 된 거죠. 42절에 바다가 넘쳐서 바벨론을 넘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이것은 창세기 6장에 바로 노아의 홍수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듯 모든 것이 이제 싹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오만과 자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으뜸이라고 생각할 때가 없는 것 같아도 나온다 이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오만과 자만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다 이러면 그런 것들이 더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무리 누리려고 해도 오만과 자만의 마음은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가 자만해지기 쉽고 자만한 자가 오만해지기 쉽습니다. 참 오만과 자만은 인간관계도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참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바벨론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더 신경 써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더 자세히 알게 됩니다. 참 그 오만과 자만만 또 없었더라도 바벨론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매를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바벨론이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지요. 결국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생명을 지키는 일임을 믿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우리가 큰 강을 볼 때 그 큰 강이 처음부터 큰 강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류로 올라가면 작은 물줄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큰 강입니다. 마음이 그렇다 이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참 바벨론이 그 근원의 마음을 뒤로한 채 많은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을 주었는데요. 억압과 자만, 참 사자 같은 바벨론 밑에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억압을 받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피조물인 것을 잊어버리고 행동했던 그 바벨론이 이제 창조주로부터 외면당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갖고 오만과 자만을 버리는 곳 바로 그 자리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인 걸로 기억되는데요. 이제 광복절 79주년 광복 79주년이었습니다. TV를 제가 보면서 정말 해방의 기쁨과 그 느낌이 저에게도 조금은 이제 전해지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참 사람끼리 서로 돕고 이해하고 또 끌어주고 사랑해야 할 인간들이 서로 억압하고 억누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한 가지죠. 우리가 일제의 치하에서 그렇게 살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누구도 욕할 수 없는 것 바로 믿는 우리들도 억누르는 것 그것도 또 불쑥불쑥 나타납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다름 아닌 사명입니다. 내가 할 일입니다. 그 여름이면 잡초가 여기서 저기서 이제 막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매일 잘라내야 됩니다. 바벨론처럼 매일매일 자라나는 그 잡초들을
가꾸지 않고 자르지 않으면 바로 그 잡초들이 모든 것을 뒤덮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아무런 식물들이 자랄 수 없는 그런 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닙니다. 비록 세상은 정복하지만 엉겅퀴가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만과 자만은 우리들을 가장 가까운 데서 힘들게 합니다. 또 신앙의 적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겸손하게 되기 위해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마음이 우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벨론이 참 이웃 나라를 서로 사랑하고 이해했다면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았겠지요. 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벨론을 보면서 영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오만과 자만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킨다고 하면서 때때로는 어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만큼 이 일이 가치가 있다는 것은 성도님들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고 평강 누리시는 하루 또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